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외함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11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모세는 본문에서 주님의 백성이 어떻게 11조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백성은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성소에 가서 드려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거주지가 성소에서 멀어서 또 다량의 물건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중앙에 있는 성전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들이 어렵다면 그 11조를 돈으로 환산한 다음에 성소에 가서 다시 제물을 구입해 하나님께 드리면 되었습니다. 특별히 홀로 드리지 않고 온 가족이 축제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중앙 성소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11조를 드리는 일이 연중 행사면서 또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그런 큰 축제와 같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온 가족이 이 신앙의 계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부모님이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결국은 자녀들이 또 이 손주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을 통해 이 후손들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녀들도 이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그것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습관화되면서 그들 또한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용돈이라는 것을 처음 받았습니다. 용돈을 받기 전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배울 수는 없었고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듣고 그냥 순수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받았을 때에 주저함 없이 이 처음부터 11조를 이 용돈에서 떼어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 아직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부담으로 남고 그렇게 결단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으로 11조 생활을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자란 경우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도 11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11조를 드릴 때에요, 가족 구성원 전체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는요,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청지기 되고 종됨을 순전하게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10분의 1만을 하나님께서 떼어 당신께 드리도록 명하신 이것. 이 말은 11조를 드리는 신앙인은요, 결국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도 목표로 삼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나가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나머지 인생, 현재의 인생을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되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sacrifice가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그와 함께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매년 11조를 드리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의 용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통해서 가난한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아서 그들이 굶주려 줄이지 않도록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명령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11조를 아름답게 드리기만 한다면,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그 자손에서 또 자손들에게 땀 흘려 농사짓고 수고하는 모든 것마다 복을 주신다라고 29절과 같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선행을 내가 결단코 기억하고 반드시 더 넘치는 복을 주시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언약, 이 약속은 변개치 않으시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혹 소외된 분이 있지는 않은지, 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혹독한 겨울을 나는 분이 있지는 않은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저들을 돌아보며 공동체로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온누리 지체 가운데 혹시 가난하고 굶주린 분은 없는지 좀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더 깊게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선교사님은 안 계신지, 물론 우리가 매월 제공하는 그렇게 후원하는 금액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시기 가운데 다른 교회에서 연결해서 후원을 받으시던 우리 후원 선교사님,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의 재정적인 것들이 끊어져서 혹시
여러 전체적인 포션에 봤을 때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죠. 혹시 아이오와 지역이나 이 미국 내의 교회들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목회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런 미자립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가 넉넉히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탐욕을 부리지 않고 그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그 고백을 11조를 통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물질이 결국은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그 물질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주 겸비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재물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혹시 가난하고 굶주린 지체가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후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혹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렵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돌아보고 섬겨야 될 것이고, 가난한 이웃들, 지역민들을 좀 돌아보며 섬기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웃과 나누는 삶을 우리가 동시에 실천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결국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의 창고에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 쪽으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책임을 다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또 넉넉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물질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나는 그 물질을 잠깐 맡은 청지기에 불과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순종하는 그런 모든 오늘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이러한 영적인 유산과 유업들이 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승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일 뿐더러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 내 것인 양 쓰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릴 때 특별히 이웃들을 돌아보고 지역에 또 우리 온누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어려운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서포트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 또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겸하여 받길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